우리 지난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첫 번째 주일에 애웠던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애원 말씀. 시편 119편 89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9절 말씀. 세 번째,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우리 친구들은 왜 일기를 쓰나요?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한번 지워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또 하나 지워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또 한번 지워볼까요? 이 정도로 지우면은 5, 6학년들은 금방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같이 해봅니다. 시작. 이것을 기록함은 선생님이 오직을 빼먹었네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1학년 친구들은 요한복음 20장 31절만 외워도 잘했어요. 선생님이 박수 쳐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오늘의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가본 적 있죠? 도서관에는 책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 제가 도서관을 손에 들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선생님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어요. 성경이 때로는 도서관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많은 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많은 책인가 하면은요, 성경은 66권이 들어있어요. 66권이 들어있는데 그 책들 중에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합하여 66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구구단을 할 줄 아는 친구들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3, 9, 27. 3, 9는 구약, 27은 신약, 3, 9, 27. 이렇게 외우면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하여 66권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누가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나요?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은 아니지만 가장 위대한 그러한 도서관인 거예요. 우리는 이 도서관에 있는 세 세트의 책들에 관해 배웠어요. 각각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성경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썼다고 배웠지요? 얼마나 많은 두루마리로 글을 썼다고 배웠지요? 성경을 쓴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요?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그 말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16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이 4명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을 두고 대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책에 쓴 글자 수가 책의 부피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대선지서에는 5권의 책이 있어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 에가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선지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에 관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을 남겼어요. 자, 오늘 여기 보면은 도서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율법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러한 책들이 있어요. 시로 된 책들도 있어요. 시편, 아가 이러한 책들을 가지고 시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책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책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빠에게 아빠 5,000원 내놔요 하고 말한다면 아빠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이 공손하지 않을지라도 아빠는 뭘 사려고 그러니? 라고 물을지도 몰라요. 만약 여러분이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이 있다고 대답한다면 아마도 아빠는 기꺼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아빠는 돈을 주기 전에 아빠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 보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5,000원만 주세요.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이 있어요, 아빠. 라고 얘기한다면은 아빠는 틀림없이 기분 좋게 그래 알았어 하고 아빠가 주실 거예요. 내가 돈을 달라 그러는데 기분 좋게 주는 아빠의 그 기분을 본다면은
우리는 아빠에게 아빠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빠가 용돈을 주실 때도 아빠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할 줄 아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요구할 것이 있었나 봐요. 그는 아주 오래전에 아버지랑 형이랑 함께 살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가족의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소떼도 있고 양떼도 있고 그리고 넓은 밭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하인도 있는 것을 보면은 집도 아름답고 무진장하게 컸을 거예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멋있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일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말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쳤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누구인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민준이랑 한결이, 유민이, 엄결이, 재훈이, 그리고 지아, 그리고 유준이, 그리고 또 다른 친구, 또 누가 있을까요? 기찬이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누가 있으면 좋을까요? 유준이도 있었으면 좋겠고, 성현이도 있었으면 좋겠고, 재훈이 동생 정우도 있었으면 좋겠고, 1학년에 올라온 친구 또 누가 있어요? 소율이도 있었으면 좋겠고, 진호도 있었으면 좋겠고, 범지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끝없이 넓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자연을 만드셨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늘나라도 완전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셔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 집도 준비해 두셨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쳤어요. 청년이 되자 둘째 아들은 집이 싫어졌어요. 왜 집이 싫어졌을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버지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길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만해. 책 읽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한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너무나 간절해서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둘째 아들은 왜 그렇게 멋진 집을 떠나기를 원했을까요? 집에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받을 재산을 모두 주세요. 그는 공손하게 말하지도 않았고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도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빨리 내놓으라는 투로 말했어요. 성경은 아버지가 재산을 아들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마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몫에 해당하는 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만약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소와 양떼를 주었다면 그것을 파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짐을 꾸려서 집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살기를 원할 때가 있나요? 그래요. 우리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지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투정 부리거나 속상해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예요. 그럼 과연 죄를 짓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도 모두 죄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에 갈 수가 없고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기꺼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이웃마을로 간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는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버지가 모르기를 원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도망치기를 원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세요.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사는 다른 나라 젊은이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은 갖고 있는 돈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랑 가까이 있고 싶어. 나는 너랑 친구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야 이제 신나게 놀 수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변에 나쁜 친구들이 이렇게 옆으로 접근해 올 때 누군가 어른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옳지 않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나라 젊은이들은 이 둘째 아들에게 돈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재빨리 눈치채고는 아주 친한 척 하면서 다가왔어요. 그들은 함께 이곳저곳을 몰려다니며 즐기는 일에 돈을 많이 썼어요. 둘째 아들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행복할 수 없었어요. 하고 있는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그에게 생각나게 해 주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마다 그는 더욱더 불행해졌을 거예요.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매우 슬펐을 거예요. 집에 있을 때나 밭에 있을 때나 아들이 그리웠을 거예요. 둘째 아들은 죄를 저지르게 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신나게 돈을 쓰느라 자신의 돈 가방이 점점 비어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돈이 모두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가진 것은 옷을 빼고는 모두 팔아야 했어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나중에는 옷도 아주 누더기처럼 되어버렸어요. 그 후에 그 나라에 기근이 닥쳤어요. 기근이라는 말은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렵다 이러한 뜻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밭에 식물이 자라지 못했고요. 들에는 풀이 자라지 못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만 먹을 것을 살 수 있었는데 집을 떠나온 둘째 아들은 돈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굶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친구를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친구들을 위해 많은 돈을 썼잖아요. 틀림없이 이제는 그 친구들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진짜 친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친구를 잘못 사귀었던 거예요. 돈 때문에 그를 따랐던 친구들은 그에게 돈이 떨어지자 모두 외면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어요. 일자리를 구해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 허기를 면해보려 했지만 어느 누구도 일자리를 주지 않았어요. 결국 둘째 아들은 한 사람을 찾아가 일자리를 달라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서 들에서 돼지를 치게 되었어요. 돼지를 먹이는 일이라니, 그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전혀 마음에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일하러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돼지에게 음식을 먹이면서 이것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했지만 둘째 아들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돼지를 바라보면서 고향 땅 아버지 집에 있는 좋은 것들에 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집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집은 너무나도 멋진 곳이었는데 나는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어. 아버지가 들려준 말씀들을 무시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일이었는지 지금 나는 너무너무 후회가 돼. 아버지가 준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어떻게 하면 좋아? 둘째 아들은 점점 배가 더 고파졌고 마침내 혼잣말을 하게 되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어요. 저를 일꾼 가운데 하나로 여겨주세요. 이제 아들은 자신의 죄를 기꺼이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언제나 자신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잘못된 태도였나요? 그는 결단하고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돼지떼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먼 길을 떠났어요. 아버지와 고향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여 집에서 일하게 해 주실까 생각했을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 많은 부분을 낭비해 버렸어요.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아마도 아버지는 그가 떠난 후로 매일 그곳에서 아들이 돌아오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끊임없이 사랑했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벌받아 주실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가장 큰 죄인이 당하는 벌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손에는 큰 못이 박혔고 머리에는 가시로 된 면류관이 씌워졌어요.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 고통을 참고 견디셨어요. 왜냐하면 죄 없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성경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쓰여 있나 하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쓰여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끊임없이 사랑했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자 아버지는 너무 흥분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걸어오고 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서 을사안고 입맞춤을 했어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를 위해 일하는 품꾼이 되겠다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의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명령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둘째 아들은 신이 없어서 그 먼 길을 걸어온 아들의 발은 얼마나 부르트고 아팠을까요? 아버지의 이 말 뜻은 무슨 뜻일까요? 둘째 아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니 참으로 행복해졌어요. 그는 아버지께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오늘 암송 선구를 기억하나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여러분 주위에 학교나 이웃에 사는 친구들 중에도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쁜 짓을 같이 하자고 유혹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은 재밌어 보이고 때로는 다른 친구들이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엄마 아빠가 안 되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어린이나 심지어 어른들도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원할 때가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의 귀에 대고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싶을지도 몰라요. 잘못을 저지르기로 결심할 그 당시에는 그 일이 재밌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불행을 가져와요.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말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유혹을 물리치세요. 여러분은 유혹을 물리치세요. 잠깐 재밌어 보이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노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기꺼이 고백하고 죄로부터 벗어나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세요.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 친구들은 대석교회 유초동부 친구들로 성구를 날마다 암송하고 그리고 어떤 유혹이 와도 안 돼! 그건 절대 NO! 이렇게 물리칠 수 있고 혹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진짜 멋진 어린이로 자라갈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선생님은 모르지만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다 아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